욥기 31장 1절에서 6절, 구약 790페이지입니다. 31장 1절입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아멘. 저는 이 시간 욥기 31장 1절과 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보고 계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이 속한 이제 31장 23절까지의 내용은요, 욥이 자신의 의로움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에 대한 이제 부당함을 이야기하고 있죠. 다시 말해 자신이 고난당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지금 하나님한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고난을 당할 만한 죄를 범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다 이것이죠. 그렇게 자신이 성적인 유혹에 넘어졌다거나 불의한 행동을 한 모습으로 살았다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함을 고백하며 자신의 의로움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 자신이 얼마나 의로운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다시금 욥 자기 자신을 스스로를 한번 자기 자신을 판단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무엇보다 욥은 자신은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악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함께 고백하고 있다 이것이죠. 이런 욥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욥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금 보겠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아멘. 비록 3절과 4절 말씀을 읽었지만 이제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쭉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욥의 고백에서는요, 1절과 4절의 말씀, 이 욥의 고백에서 욥은 지금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욥의 이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백을 통하여 불의자에게는 환난을, 행악자에게는 재앙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무엇입니까? 심판의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이 심판의 하나님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심판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행위를 감찰하고 계신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욥의 이러한 진술에는 자기가 의로운 삶을 살기로 하고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은 욥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런 전지하신 눈으로 인생들을 감찰하시는 심판의 하나님, 그 심판의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었기 때문에 라는 말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욥은 심판으로서의 하나님을 매일같이 의식하며 살았고 그 의식하며 살았기에 죄를 멀리하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감찰하시는 하나님, 매일의 삶, 욥은 자신의 삶을 매일같이 감찰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신이 죄를 지을 수가 없는 자였습니다. 저는 의롭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는 것을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말씀 속에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욥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삶을 매일같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욥의 고백,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욥이 말하고 있는 심판의 하나님,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매일같이
자신께서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으십니까? 많은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은혜의 하나님만으로 인식되어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심판의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떠합니까? 오늘 말씀에 뿐만이 아니라 많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하나님을 왜 인식하지 못할까요? 사랑의 하나님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사랑으로 모든 것을 또 감싸주시는 그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이 있은 뒤에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특히나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는 물론 그 아픔이 있지만 그 뒤에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심판보다는 그 사랑, 좋은 것을 기억하는 우리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만 기억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은 심판자이심을, 감찰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하나님이 욥을 감찰하고 있으셨듯이 지금 우리들의 삶을 매일같이 바라보고 계신다 이것이죠. 그렇기에 주의 자녀인 우리는 욥과 같이 항상 심판자로서의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고 계심을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매일같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듯이 또한 한편으로는 그 심판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매일같이 보고 계심을 인식하고 우리는 매일매일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죠.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우리들이 심판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산다면 적어도 습관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을 피할 수 있으며,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주변을 볼 때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구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교인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크리스찬인 것을 알고 있다 이것이에요. 하지만 이 교회, 우리 동성교회 밖을 나가서 이 정문을 나가서 그 마당까지도 좋습니다. 마당을 지나 횡단보도 앞에까지만 가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갑자기 확 변한다 이것이에요. 많은 이들이 변한다 이것이에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교회를 나가 이 앞에 사거리에 보면요,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편의점으로 지나가는 신호등이 아닌 길동사거리인가요? 그 사거리 쪽, 시장 쪽으로 가는 사거리의 그 신호등, 우리는 얼마나 많이 지키고 있습니까? 그 신호등은요, 분명히 지키라고 있는 것이지 안 지키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안 지킨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안 지킨다면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가뜩이나 그리스도인에 대한 잣대가 높은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도 저렇게 지키지 않는구나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이들이 그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조그만한 법조차도 자기 판단으로 지키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구분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교회 밖에서 스스로 교인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크리스천인지 아닌지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안에 심판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도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도쯤이야 하면서 심판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도 적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죠. 그러다 보니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의 공유하는 전혀 별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의 보여야 될 그 본이 되어야 되는 삶을 보이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나 연말연시가 되면 삶의 자리에 있는 많은 모임들, 특히나 믿지 않는 자들과의 모임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만요 하며 심판의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감찰하고 계심을 인식하지 못하고
오늘 일은 봐주실 거야 라며 살아갈 때가 빈번하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욥을 감찰하셨던 그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있고 그 가운데 우리를 판단하고 계시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잘못된 삶, 만약에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면 회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이런 심판의 하나님, 우리를 심판의 하나님으로서 매일같이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6절의 말씀을 통하여 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아멘. 욥은 6절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공평한 나를 공평한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로 나는 부끄러움이 없는 자입니다. 이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읽지 않았지만 7절과 8절에서 자기의 걸음이 하나님의 교훈과 계명에서 떠나지 않았고 자기 마음도 정욕에 따르지 않았다고 당당히 고백하면서 만약 그러지 않았다면 자신이 어떤 저주와 형벌을 받겠다고 말합니다. 참 좋은 말 같죠.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욥이 지금 이 스스로 고백한 것처럼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없을 만큼 완벽한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도 불완전한 성격을 가진 사람으로 허물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절과 같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이 아무리 욥을 의롭다 하였다 할지언정 욥이 이렇게까지 고백한 것은 욥의 교만함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욥이 9장 2절에서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라고 고백했듯이 처음부터 스스로를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자로 나타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그는 자신은 의로운 자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교만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자녀된 자들로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아무리 의로운 삶을 살아도 그것은 상대적인 것이지 거의 대부분이 크리스찬들이 숨기고 싶어하는 혹은 숨기고 있는 죄악된 허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앞에서 교만에 빠지지 않게 우리들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항상 교만치 않은지 점검하며 겸손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즉 심판의 하나님, 그 우리의 삶을 매일같이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심판의 하나님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심판 속에서도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 그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삶의 자리에 나타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자리에 나타내질 때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질 수 있고 죄로부터 돌이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이 교회 안에서만 멈추지 않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또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그 어디에서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 가운데 남들과 같이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더 겸손한 자, 세상 사람들은 교만하게 나갈지언정 우리는 더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나는 이 정도면 됐지라는 자만심, 즉 교만함을 경계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교만치 않고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우리는 인지하지 못할 때가 빈번하지만 심판의 하나님은 매일같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모든 행동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사에 심판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동시에 스스로 영적으로 다른 모든 부분에서 교만함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일같이 보고 계심을 기억하며 그 심판의 하나님을 의식하며 나를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죄를 멀리하고 를 행하기에 힘쓰며 교만한 자가 아닌 겸손한 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에 힘써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른 이들은 모를지언정 우리 동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동성교회 성도님들을 봤을 때 하나님의 모습이 보인다. 그리스도인이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보인다라고 다른 이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 더욱더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보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은혜 내려주시고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만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에 쌓여 죄악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더욱더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오늘 말씀에서 나타냈듯이 교만치 않고 겸손한 모습으로 더욱더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말연시가 다가온 가운데 더 겸손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더 겸손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 보이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 죄를 짓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우리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름다운 예물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사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건설에 앞장서여지는 귀한 예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